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유일하신 한 분의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어느 종교의 신이 진짜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신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신은 반드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셔야 하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셔야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고 어떠한 것들을 남겨두었는지를 말씀하신 신이 계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면 성경 외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통 토속적인 신들이 있죠. 그러면 그 신들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이 정말 하늘에 있고 바다에는 그 포세이돈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고 그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고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략 기원전 150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은 거의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무언가를 묻는 사람에게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묻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묻는 모든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만드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네가 어디 있었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이 도량이랑 준승이라는 것은 길이나 크기, 넓이의 단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즈로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네가 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넓이가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고, 그런 것들을 다 정하고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니는 뭐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땅이 과연 저절로 생긴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땅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많은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차게끔 만들어질 때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말이 없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세상엔 저절로 생긴 거야, 또는 진화된 거 아닐까?
이런 헛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신이 없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에 창조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은 약간 문학적이지만 의도는 정확히 보이죠? 바다가 육지를 다 뒤덮지 않게 바다 가운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육지가 생기게끔 정하시고 그 육지의 경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육지의 경계를 정한 뒤에 네가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파도가 치고 뭐 쓰나미가 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실 인간이 사는 거주의 경계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바다가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살 수 없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해수면이 딱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정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니까 그렇게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만들었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과학과 철학과 추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 추측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죠. 네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걸 상상하는데 네가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실 굉장히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우리 시대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해 밖에 있고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상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이 눈 곳간이라는 것은 눈이 쌓여있는 곳이겠죠? 우박창고를 보았었느냐? 이것이 정확한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북쪽이나 저 최남단 쪽에 있는 빙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여기서 자세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누가 포도를 위하여 길을 내었고 번갯길을 내었고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거기에 풀이 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상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우린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또 공전하고 태양의 복사열을 어떻게 받고 그래서 지구가 뭐라고 하죠? 온도가 평균케 되기 위해서 열대지방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저 극지방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해류와 공기가 바람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현상이잖아요. 현상을 그냥 정리한 거잖아요. 그 근원적인 원동력과 누가 그런 일들을 있게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겼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상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능성,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걸어버릴 때가 있죠. 그냥 지구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경이롭잖아요. 여기 이제 느낌을 보니까 이제 미국 땅인데 미국이랑 여기 멕시코랑 남아메리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런 땅과 바다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계가 자동으로 생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우리 주사위를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주사위를 10번을 던져요. 10번을. 근데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1, 2, 3, 4, 5 딱 이렇게 내가 계획한 정확한 숫자가 나오려면 확률이 얼마나 낮겠어요. 그런 것도 확률이 그렇게 낮은데 절대 안 될걸요. 실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뭐 7, 80년 살다가 뭐 100년, 100살 살고 죽는다고 쳐보세요. 100살 동안 주사위 10번을 던져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 1년 내내 던져도 내가 원하는 1, 2, 3, 4, 5, 1, 2, 3, 4, 5 순서로 절대 주사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주사위잖아요. 무작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 생겼다.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 아닌가요? 세상을 창조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의 가능성에 기대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저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도 자신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묘성이라는 것은 그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이고, 중국이나 한국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별을 묘성이라고 불렀어요. 7개의 강력한 별들이 눈에 확 띄는 별이죠. 그 7별을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플레이아데스 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별자리 잘 몰라가지고 저는 6개만 크게 보이는데 이것까지 7개인가 보네요.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마도 이렇게 7개의 별을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고대부터 불러왔어요. 우리 고대인들은 별자리를 보고 뭐 운세를 점친다든지 뭐 사람의 갈 길을 본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고대인들이 종교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7개의 별을 이제 중국이랑 한국에서는 이제 묘성이라고 불렀죠. 한자를 따라서. 뭐 서양권에서는 이제 플레이아데스 혹은 뭐 세븐스타즈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별자리가 보이고 우주가 계속해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별자리는 계속 그 우리 눈에 맞게 보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아까 삼성은 오리온을 말하는 건데 특히 오리온의 이 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자리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죠? 실제로는 전혀 가깝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주는 광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가깝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이 별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별 3개를 네가 이렇게 흩어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별자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만들어 두셨고 그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별자리가 뭔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이 보라고 만들어 두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운세를 점치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시면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런 별자리들을 내가 창조했고 밤하늘에 인간이 보게끔 내가 만들어 두었는데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들의 결정적인 이야기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가 12궁성을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12궁성이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배울 것 같아요,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그 태양의 길을 쫓아서 그 별자리가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가 보이잖아요. 그거를 황도 12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요. 황도 12궁. 그래서 이런 단어 다 들어보셨죠? 뭐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에 맞춰서 자기가 어느 별자리에 태어났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황도 12궁인데, 이런 것들을 하늘에 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별들은 수평적으로 떠 있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데 밤하늘을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별자리들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주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과 땅과 우주를 만들 때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돌멩이를 뭐 열 몇 개를 주워다가 던진 다음에 그 배치를 보면 그 배치가 뭔가 의미가 있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창조의 신비로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과 우주와 세상을 다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아주 정교하고 신비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동물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몰라서 저도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두 개의 동물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소라는 동물과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들소는 그러니까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 아닌 약간 야생에 있는 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야생에 있는 소는 사람이 키우는 소보다도 훨씬 더 아마 힘도 세고 강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는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질 때 소가 쟁기를 끌게 하고 소가 밭을 갈게 하고 그렇게 소를 부렸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들소를 가지고 들소가 힘이 더 세다고 해서 그렇게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축으로 부림받지 않게끔 만든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동물은 그렇게 되고 저 동물은 저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닭은 키워서 잡아먹지만 참새는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은 어때요? 말에 대한 가장 신비로운 것은 말이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르게 전쟁터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말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쟁에 임했어요. 말은 전쟁터에서도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했었죠. 왜 말이 그런 동물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을까요? 말이 안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연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많은 우연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는.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끝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과 세상을 보여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이걸 제가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 TV에서 신비로운 동물의 세계 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전 세계에 있는 신비로운
그런 뭐 폭포들, 산들, 바다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다 경이롭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바보라고 하잖아요. 눈을 높이 들으셔서 세상을 봐보세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의 창조주가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보면 집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흙을 뭐 한 1000년 흔들면 자동으로 집 모양이 되고 안에 방이 생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확률 0%예요. 0%.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생겼을까? 신없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무의미한 거죠. 우리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철학이 뭐죠?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 본성이란 어떻고 이런 거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을 논해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과목이 허무한 과목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허무맹랑한 과목이 사실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없이 인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철학은 하물며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음밖에 남지 않고 억지밖에 남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이건 사람이거든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자연 만물을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지구, 동물, 식물, 그리고 우리 사람 자신을 볼 때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존재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제 눈에는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시기를 바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꼭 원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조차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여기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별로 신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그냥 뭐 이런 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창조한 신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신이 이제 그 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큰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시겠어요? 영생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